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예. 한번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거기 소제목이 다 달려있죠? 성경 중에서 옛날 거는 이런 게 안 달려있는데 얼마 전부터 나온 성경들은 우리 읽는 사람 편리하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뜻으로 소제목들을 달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목 다 있습니까? 그렇죠? 1절은 앞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10장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11장 1절은 앞에 거로 넘어가야 돼요. 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그래프예요. 단락입니다. 여기 1절부터 19절까지 여기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나누면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준 질문이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질문을 받고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거기 나오고요.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여기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 묶어서 비판하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똑같이 비판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삶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어요. 이 사람 너무 금욕적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너무 쾌락적으로 산다고 할까요? 너무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제 그다 비판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판이 19절까지 나오고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한다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다.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거부했다. 그 이야기가 20절부터 24절까지고요. 마지막 25절부터 30까지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심판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과 대비돼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강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25절부터 30절까지 정반대로 예수님을 통한 참된 안식 그리고 삶의 구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장에 나와요. 이제 앞부분에 세례요한하고 관계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안내한 그런 사람의 역할을 세례요한이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세례요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서에 여기 말고 복음서 말고 다른 데 서신에도 나오나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나지 않아서 잘 안 나오죠?
이게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네요. 궁금하네요. 저도 아직 그거를 명확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서하고 서신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여기만 나와요.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고 세례 요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왜 복음서 말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편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서에 나온 인물들이 편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서신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외에도 많죠, 뭐. 서신을 쓴 제자들이 있는데 그 편지 안에 또 제자들이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왜 그럴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편지에는 주로 사도 바울의 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 사도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 이렇게는 갈래가 많아서요. 서로 충돌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편지가 잘 다루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초기 기독교 안에 상당히 이렇게 좀 배려된 그런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읽고 공부하게 될 요 11장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 보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연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를 말할 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고유명사하고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높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은 3절에 나와요. 잘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면 메시아. 네, 메시아죠. 예. 그 당시에는 그 메시아 대망, 이게 굉장히 강렬했던 시대예요. 모든 다른 시대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 다른 시대도 그런데 아주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뭐 와서 구원해야 될 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세례요한도 그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직접. 근데 지금 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가운데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듣고 본 게 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뭐 이거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뭐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도 되고,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뭐 이렇게 병자를 고친다거나 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본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친다거나 뭐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이 말씀만으로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된다거나 뭐 복지가 새로워진다거나 의료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거나 딱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옛날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살리잖아요. 지금요 의사들이. 전염병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막잖아요. 이건 뭐 거의 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선지자의 일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 너머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 사람 고치고, 뭐 정의롭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거나, 그것도 무지로부터 어떤 아는 대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다 그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반듯하게 자라면 다 선지자인데,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문제죠. 성실하게 최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선지자의 삶이 있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거, 5절에 나온 거 보세요. 쭉 이러한 일들, 옛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주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 병도 낫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나온 거는 다
학교 선생이 하는 거나 뭐 의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경제인들 뭐 경제를 잘해서 가난한 사람도 조금 이제 이렇게 업비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됩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이 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아주 정말 참되게 시작되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메시아의 증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서들은 다 주장합니다. 맞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당연히 일어났어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것은 이제 실족하는 거죠. 잘못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7절부터 19절까지 이번에는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불안하게 내 사자를 내 앞에 두느니 그가 내 일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멸망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하여기 상태야 한다. 세동을 부르라.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호와께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을 냈다. 다 같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뭐 길게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쭉 앞에 있는 것 쭉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나온 이야기만 한번 집중.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셨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필요한 역사 변혁에서 필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비유가 재밌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정확한 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그 비유,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뭐 장터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 춤을 추고,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면 너희들은 가슴을 쳐야 돼. 뭐 그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놀이가 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 따라하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룰이 있었겠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거. 그리고 슬피 울면 가슴을 좀 치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야 이게 뭐 돌아가는 게임이 좀 잘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어긋나 있다. 세례 요한의 삶에 이런 거면 좀 같이 그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를 알면, 만약에 피리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긋나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해석이고, 저는 이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노는 것처럼 자기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춤춰봐. 그래, 자꾸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안 추니까 막 기분 나빠하고, 또 막 자기들이 슬피 우는데 예수님이 같이 따라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안 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내보이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하여튼 뭐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혹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긴 했는데 실제 삶의 태도는 좀 반대였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건 맞습니다. 반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이고 이거 좀 달라요.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생활을 고쳐야 되는 거야. 군인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하여튼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말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훨씬 근원적인 차원을 이야기한 거죠.
뭘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세례 요한이 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거짓말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뇌물을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돼.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글로 돌아서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더 근원적인 인간 구원을 하시니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확 손에 와닿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메시지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반대였어요. 앞서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다른데 앞부분에 보면 나올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먹는 거 절제하고 잘 안 먹고 뭐 채식주의 비슷하게 하고 뭐 실제로는 뭐를 먹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뭐를 먹었다고 나오죠? 메뚜기, 예. 채식은 아니네. 예. 그 석청, 이제, 그 꿀벌들이 이제 꿀을 갖다가 이제 바위 사이에 이렇게 모아놓는 게 있는데, 그거, 하여튼 그런 거하고 메뚜기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영양식을 먹었네. 고급이네요. 단백질도 많고, 뭐.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뭐 술 같은 거는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노숙을 많이 했고. 예. 근데 예수님은 노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하셨고,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양쪽은 다 정반대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반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비판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요. 사는 모습이 저 제정신 아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긴다.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 없는데 아마 당연히 마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지내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갔을 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 그런 데도 가면 예수님이 뭐 그렇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겠어요? 같이 이런저런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와 있고 하는데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하셨는데 특별히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고급 종교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걸 이제 예로 비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흑백 이런 갈등이 옛날에 있을 때 흑인들을 이제 종처럼 다루고 있을 때 어떤 목사가 그 흑인하고 친구처럼 같이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가 나지 안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렇게 트집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종교적으로 아주 세련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니까 심판은 더 심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거기 나오는 도시 이름을 보십시오. 21절 고라신
베세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과 거의 붙어 있어요. 북동쪽에도 있고요. 이것에 반해서 두로와 시돈,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게 두 개 대비되고 있죠.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일이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행해졌다면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변화됐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영 이제 배척하니까 그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여기 도시 하나가 또 나오네요. 가버나움입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곳이죠. 가버나움. 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붙어있는 어촌입니다. 여긴 예수님이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으면 될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긴 옳아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어떤 일들이 다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가장 이렇게 힘을 쏟고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루어진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것도 많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이 어촌이라고 그랬죠. 거기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의 출발점. 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부활한 주님이 먼저 어디로 가리라 얘기 나오죠? 갈릴리로 가리라 얘기할 때 갈릴리 하면 거의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아마 주거지가 여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사렛의 이 고향이긴 한데 이 가버나움에 와서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도시인데 교만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24절에 도시가 또 하나 나오네요. 소돔. 가버나움 너희들이 당해야 될 거는 소돔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네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거는 심판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일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구절이죠. 27절 잠깐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밀인 거죠. 네, 그게 25절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나타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이죠. 무식하다 이제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순전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선입견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그런 뜻으로 앞부분에 말씀이 나오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우리 인생살이가 좀 어렵긴 해요.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살이 벌어먹고 사는 거, 자식 교육, 자식 키우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인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다 무조건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고 살아야 돼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해서 당장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무조건 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이제 다르게 삶을 생각하니까 그 전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막 무겁게 만들고 정말 숨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저는 쉼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옳다. 비록 직업을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삶을 참된 쉼으로 받을 수 있다. 이해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두 번째가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쉼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짐입니다. 종교적인 짐.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율법적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28절 이 말씀이 그거죠. 다른 구절에서 구체적인 게 많이 다른 데 가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이 율법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하고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데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든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짐, 종교는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종교적인 짐이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자유와 해방인 거죠.
저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을요. 아니면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간다거나 교회에요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위 이런 것들이 짐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복음인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그 참된 쉼이고 평화인데 그런 것들이 율법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은 어쨌든 우리에게 짐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또 이게 좀 나쁜 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데라기보다도 좀 율법의 자유, 모든 종교적 짐으로부터 자유, 이게 복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과도하게 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것의 근본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탓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데 빠지는 거죠. 냉소. 그건 뭐하러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 헌금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교회 봉사는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마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 중심을 잡는 게 자칫하면 뭐 책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게 율법에 대해서 서로 얽매이게 되고 또 복음의 자유 이렇게 나가다가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이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떤 그런 경계선에 지금 놓여 있는데, 복음의 자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한 제도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동력,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겠냐, 아니면 방관, 아니면 무책임, 자유방임,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겠냐 하는 것에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런 것들, 종교,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자유, 참된 안식, 참된 쉼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어떤 내에서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11장의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반기겠어요? 선지자를 반기겠어요? 근데 메시아를 반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지자입니다. 뭐가 실제적으로 뭐를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선생, 좋은 정치가, 좋은 경제, 기업가, 뭐 그런 의사, 뭐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잘하게 돼요.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정말 바람직한 선지자들이 많이 와야 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헤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실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우리도 작은 선지자로 살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안식의 공급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부활 생명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밑바탕에 놓여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희망하며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